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네, 찬양 잘 듣고 들어오셨죠? 인생이 마음처럼 안 될 때 필요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마음처럼 다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될 놈은 뭘 해도 되고 안 될 놈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치킨집을 오픈했는데 조류 독감이 오고, 삼겹살집을 열었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오고, 자신 있게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번지면서 많은 직장들이 없어지고 직업 구하는 곳은 없어지고, 또 면접까지 다 본 직장에서 갑자기 채용을 취소한다는 연락이 오기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참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 시련의 시간이 왔을 때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괴로울 겁니다. 내면을 보면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삶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이 위기의 상황을 이기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내 마음처럼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은 정말 무가치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대상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야고보서는 현재 우리의 상황과 참 많이 관련이 있는, 닮아 있는 그런 책입니다.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니까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특별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나 삶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감정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질병에서 지금 당장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무인도에 들어가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면 됩니다. 또 집 밖을 나가지 않고 그냥 집 안에만 살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는 우울증에 걸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불편한 마음의 평안함이 깨지는 것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한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질병이 disease입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는 않은데 영어로 disease가 바로 질병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disease가 됩니다. 앞에 나오는 이 dis는 반대,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니까 평안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질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전염병이라는 질병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광야, 시련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시련으로 인해서 오는 마음의 불편함, 고통, 평안이 깨지는 것은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것은 공동체에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 위기가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쓸 이 당시에 지금처럼 전염병이 생겨서 이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무인도나 산속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들이 뿔뿔이 흩어진 이유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사람들은 로마의 박해로부터 자기가 살던 집, 고향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아주 무서운 시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나 삶의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의 감정 중에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독성 물질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해독 주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나쁜 감정들을 다 해독해 내야 합니다. 영혼의 해독 주스를 우리가 마셔야 한다라는 거죠. 두려움의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영어로 fear라고 합니다. 그런데 fear, F-E-A-R,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무엇이냐? 거짓 증거들이 진짜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두려움은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좀 줄이고 믿음을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처럼 안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독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해독 주스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위기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듣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이곳저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우리의 귀에 들리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소주제가 나오면 밑에 자막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자막을, 그 소주제를 잘 메모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주제별로 나가는 성경 구절들도 있는데요. 그 성경 구절들도 잘 메모해 두셨다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잠언 14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잠언 14장 1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교 시간에 우리가 찾아볼 말씀들은 가능하면 세번역 성경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숙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여러분 그렇죠. 인터넷이나 SNS, TV, 라디오에서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송,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방송들은 대체로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도 뭐 SNS나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믿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온갖 음모와 비난과 흠집 내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돈벌이 기회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온라인에 뜨는 소문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SNS나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아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아는 지인의 친척이 관계자인데 몰래 이야기한 거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일부러 정부에서 알리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말들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허탄한 이야기들로부터 우리의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가짜 뉴스로부터 우리의 두려움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잠언 1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성경에서는 잘 알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좀 잘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것이 또 진짜인지 거짓인지 가짜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은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결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확증편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확증편향.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와도 그 중에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내 생각에 맞는 것들만 우리는 받아들이고 내 생각하고 틀린 것들은 다 저 멀리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듣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이 다 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 사태나 인생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이 되면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올 거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지금 찾아오고 있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변화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변하지 않는 진리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이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있을 때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처한 위기의 시기, 그리고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시련들, 위기의 시기에 어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제가 변하지 않는 진리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른 채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여러분 자신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결코 멈추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이 훌륭하거나 착한 행동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갈 겁니다. 오래 갈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우리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의 시기,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것처럼 힘들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유대 경전의 주석지인 미드라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지어낸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좋은 예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날 위한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반지 세공사가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 새겨야 할 글귀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현명하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글귀였습니다. 이 글귀를 적어서 왕에게 바치자 다윗 왕은 매우 흡족해하고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기 또한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처럼 안 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시기 동안에 여러분이 혼자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처럼 안 되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쓰러졌지만 쓰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코로나라는 질병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마음의 평안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광야를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방구석 일요일 예배에서 전도는 이 페이스북 링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페이스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